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새 가족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서 그를 양육하는 시간표에 여러분이 있다면 지금 매주 나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메시지는 가장 기초이면서도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신에 대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증거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만 실제적인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확신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백성이 뭘 몰라서 망한다고 되어 있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를 노력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진짜 과학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질 못해서 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총선이 치러지고 나서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나온 내용을 보니까 뭐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그렇게 뭐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대통령 탄핵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아마 염려들을 다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 뽑혀지고 국회의원 의석수가 잘못 가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이 누구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잿더미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그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어떤 누가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든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왜 우리나라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냐? 또 왜 국민들은 국민의힘 계속 밀어주지? 갑자기 또 왜 마음 바꿔가지고 민주당을 또 그렇게 밀어서 헷갈리게 만드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모르겠죠. 그럼 알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끝까지 모르겠죠.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신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확신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들음의 자리에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참 복음, 희미한 복음 말고요. 복음을 들어도 희미한 복음 들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런 복음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확신해야 돼요. 정말 새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이 뭘 못 들어서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구약을 정통하게 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히브리서 자체가 구약을 배경해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에 대하여 이 복음으로 정통했는지,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흔들리고, 자기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 준 그 바나바도 흔들리고, 모든 사람 다 흔들리는데 누구만 안 흔들립니까? 바울 사도만 안 흔들려요. 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하여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은 사단을 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새 가족들한테 많은 것을 심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한테 많은 걸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머리만 커지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확실하게 하나를 딱 붙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새 가족들이 확실하게 하나를 붙잡고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 왜 구원과 생명이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두면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 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임하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약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은 윤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라고요? 노력도 아니고 생명이라니까요. 이거는 생명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뭐가 열려야 되느냐?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사망,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확신하느냐.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오랫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실제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면 끝나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느냐? 이제는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잤거든요. 지금 뭐 하느냐? 기도해요. 왜요? 장기 우습습니까? 네? 정말 예전에는 전 자버렸어요. 아니면 뭐 단 거 먹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그냥 짱 박혀가지고 혼자서 뻘짓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지금은 진짜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진짜 힘들면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로 힘이 필요할 땐 또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 필요할 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정말로 이 현장에 말씀 전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그때 무슨 힘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받은 훈련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는 지금 사단의 진이 있는데 그걸 깨부실 만한 내가 힘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으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볼지어다 누가 그 마음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이라는 의미는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때 뭐가 벌어져요? 우리 안에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지식으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매일매일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정말로 그런가 하여 확인하고, 그걸 또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전달해보고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말씀의 지식이 정말로 나에게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외워져 버릴 만큼 돼버렸다, 하나님이 그 인생은 무조건 책임집니다. 렘넌트들이 의외로 말씀을 보질 않아요. 새 가족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확인해서 말씀에 대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 아니 로마서 16장을 찾는데 로마서 16장을 못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16장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못 찾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로마서 성경을 그러면 그분이 새 가족이냐? 아닙니다. 헌가족 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도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문화권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뭔가 모르게 흐르는 문화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근거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올바른 지식이 되어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되어질 때 진짜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 말도 전해 들으면 내가 약간 감 잡고 있는데 누가 말만 한마디 확실하게 한번 전달해 주면 힘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버리면 평생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하십니까?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말씀 나오면 본문을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본문을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일단 기본 10번을 정독해요. 그 본문만 10번을 정독합니다. 몰라서 정독할까요? 아닙니다. 10번을 기도하면서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하면 그 자간 사이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저는 전달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진짜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알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할 때에는 알아야 말을 하죠. 그렇죠? 그걸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는 걸 당신이 따라해서 예수님 영접하시오, 그게 시인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나 혼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아, 정말로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군요. 나는 예수 영접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군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이 이 말씀이시군요. 아,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군요. 이걸요, 내가 스스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신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신자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압니다. 현장 나가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정말 없어요.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삼 장로교회 동창회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요, 제가 은근히 이렇게 한 사람을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교회 다니다 만 분들도 그래서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말았는데 그때 시절에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줬던 그 서로 간의 그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모인 겁니다. 저도 뭐 30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그렇게 갔죠.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두 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안타깝고 육신적으로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냥 청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유는 하나, 전도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방시켰다고요? 죄와 어디서요? 사망에서요. 하나님과 두 번 다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두 번 다시 분리될 일이 없다니까요. 왜요? 그런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힘 빠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누가 한 겁니까? 주의 성령께서요. 이 사실을 확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믿냐? 당신 정말로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시냐? 나의 구원자시냐?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맞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당신 입으로 한 것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이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뀝니까? 우리의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이제 사라지느냐? 이게 없어요. 평안. 사람들은 내가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도 모릅니다. 왜지요? 평안함이라는 걸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건강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이 뭔지를 모릅니다. 평생 눈을 못 뜬 사람들은요, 밝음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알겠습니까? 평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불신자들 볼 때 여러분 눈에 그들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내 눈에 그들이 평안해 보인다는 말은 내가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가 평안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인대요. 아니, 불신자인데 행복해 보인대요. 아니, 심지어 무속인인데 행복해 보인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신자가 행복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 전쟁 속에서만 자란 사람은요,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평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 휴전 상태만 돼도 와, 평화롭다 이러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저는요, 마음이 분주하다가도 정말로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벌써 마음에 뭐가 없는 겁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가요, 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벌써 뭐가 없는 거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때 누구께 나갑니까? 정답이 어디죠?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겁니다. 그 인간을 놔두고 여기로 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 염려를 놔두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짐을 그냥 놔두고, 내가 못 놔두죠. 그럼 짐 지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짐을 못 벗어요. 왜요? 내가 짊어지고 계속 가려고 해요. 왜요? 내가 화났으니까. 내가 염려가 되니까. 염려가 내가 되어지면요, 그 염려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몸부림치죠. 새 가족들은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평안해지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사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는 끊임없는 분쟁. 아예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여기에 보면 아예 그 삶 자체가 육신의 삶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서 가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 이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섬기는 거 있냐? 아니면 귀신에 대하여 아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새 가족 중에 한 분이 귀신을 안 믿는데요. 귀신을 안 믿는데, 그럼 하나님, 천사도 안 믿겠네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도 안 믿으시겠네요? 노코멘트 하더라고요.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인이 옆에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나옵니까? 부인 때문에 나와준다는 거예요. 착하죠? 근데 큰일 났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안 믿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영적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 지식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영향력권에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본인은 마귀 인도받아서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지금 문제 오는 거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정말 실험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잘 때 평안하냐? 정말로 평안하냐? 그 친구도 보니까 게임 많이 해요. 게임 안 하고 자면 어떠냐? 평안하냐? 진짜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한번 잡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하면 그때부터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재앙, 저주, 이 모든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여기에 이 근본을 해결한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혹시 순교했는데
망한 겁니까? 그러면 안 망한 겁니까? 내가 사기 당해가지고 저 쫓겨났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빨간 딱지 다 붙었습니다. 망한 겁니까? 안 망한 겁니까? 안 망한 거 맞습니까? 정의원 집사님? 확실합니까? 안 무서워요? 말이 씨가 된다던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네요. 저보다 믿음이 확실히 좋네. 저는 한 번씩 농담 삼아 나 말기암 걸리면 나는 어차피 죽을 거 나는 모슬렘으로 간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그리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순교자로 죽을란다 이러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말해놓고 괜히 마음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 되면 하나님 잘 보고 결정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사실 이게 맞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어서 지금 연약한 자들이요 흔들립니다. 정말로 교회 안의 성도들도 흔들린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흔들려요.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한마디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거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거 확실합니까? 근데 여전히 죄는 지으시죠. 그렇죠? 여전히 죄는 짓지만 해결된 거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다 이러면요 양심의 화인이에요. 나는 죄 없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는 우리 주님이 속량하셨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범죄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실컷 죄를 다 지어놓고도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그 인간, 그 사람이 사실은 멸망 속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짐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방인하고 우리가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를 뜻하는 말인가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써주시죠. 이런 얼굴 표정들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방인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사람 말고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을 며느리로 받을 수 있겠냐고 어느 날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서정원이만 좋다면 오케이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 믿고 서정원이만 오케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정원이가 오케이 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이미 모든 권세 모든 풍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목사님 저를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아빠 걸 얘기하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해방을 받아 우리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부부는 한 몸이라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법적으로 이혼해도 된답니다. 요즘은 그게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 우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복을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고 순리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그럴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자선책 있을 때 옳은 것이 아닌 선한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뺨을 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혹시 어렵더라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한 번도 부모 속 안 썩이고 정말로 제대로 결혼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래서 바로 세계복음하러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박지호 선교사는 좀 그랬을라나?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모든 세상의 짐과, 세상의 짐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표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심을 받은 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할 자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내 처지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 마음에 그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가 친족들 앞에서,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지요? 그건 이미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죠? 내 걸 누리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도 모르게 놓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정확한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걸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뭘 가지고 있느냐?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안 무너질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말은 나란 존재 자체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저 모래 위에 서 있던 내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부터 일단 안 망해요. 그래야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꺾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가 자꾸 이렇게 종교화되어져 있고 사람 중심으로 뭉개져 있다 보니까 구원과 나를 자꾸 이렇게 같이 섞어요. 나의 수준과 구원을 자꾸 이렇게 섞어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구원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그럼 구원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래서 처음에는 눌리는 것보다 방종이 낫다. 차라리 처음에는 애기들 처음에 방종합니까? 자유합니까? 애기들 자유를 합니까? 방종을 합니까?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엄마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분유를 우리 시온이하고 정원이가 쫙 깔아놓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네? 한 번은 자유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니까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안 쫓아낼 거야. 그리고서는 또 깔아가지고 막 합니다.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그때부터는 방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데 그래도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방종이 나아요.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라리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방종인지 방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차라리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자유로운 게 방종인 것 같아요. 차라리 너무 많이 자유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눌려가지고 난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거보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낙심보다는 차라리 방종이 낫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왜요? 아니 나에게 주신 축복 자체를 아예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려요. 그런 애들은 너무 양심적이셔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갔다가 못 들어와요. 왜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집에 들어와서 왜 그런데요? 하고 뻔뻔한 게 나아요. 차라리. 참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희 아들이 한참 저 PC방에 미쳤을 때가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아니 한 1시쯤 됐을 때까지만 해도 열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시 3시 넘어가니까 사람 안에 있어다오. 그냥 사람 안에 있어다오. 아이 그래가지고 애가 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얼굴 딱 보는데요, 얼마나 좋던지. 살아있구나. 감사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스스로 눌려 죽어서 스스로 그냥 자살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반석에 세워져 있는 이 축복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이름이요? 예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결제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안 여시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계속 사용하면 어느 날 열리는 게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건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딱 오게 되어지면 그때요, 앞에 있었던 모든 거, 지금 거, 앞으로 있을 거 전부 한순간에 이해되는 순간이 와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확신이 오려면 지금 몇 번을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울 게 있나요?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 그랬죠. 관역을 벗어난 상태가 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고 했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그럽니까? 율법의 기능이 뭘 알도록 만든다고요? 죄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어져요.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다 지켜도 99%를 지켜도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1%라도 내가 안 지키면, 단 하나라도 안 지키면 나는 뭐지요? 죄인이라는 사실, 마치 몇 가지를 안 지킨 죄인처럼 100% 안 지킨 죄인처럼 내가 죄인임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라니까요.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여러분 확실하죠? 숨 넘어가기 직전에도 산 거는 산 거고 아무리 여기에 쌩쌩해도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차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머리 구조가 없으니까 이런 말의 논리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지금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지고 해도 산 건 산 거예요. 근데 너무 싱싱해. 금방은 퍼져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99% 내가 다 지켜도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팔딱팔딱 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100% 못 지킨 거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나는 억만죄악, 나는 저 지옥 떨어져야 될 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도무지 기도할 자격도 없는, 그게 율법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을 하는 순간, 한 가지쯤에 하는 순간 내가 99% 지킨 것이요 어마어마한 의로 딱 나옵니다. 황 권사님 이해되셨나요? 내가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어디로 보내죠? 지옥이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한 가지밖에 못 지켰어요. 그런데 99가지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그리스도 내가 붙잡았더니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욕해야 하네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양 영화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깐 거예요. 저렇게 쳐 죽일 놈이 예수 믿고 얼굴이 평안해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막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막 노래가 나오는데 막 그게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복음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죄와는 뭐 하지 마셔야 됩니까? 타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심령의 가난함이 와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새 가족이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에 대하여 둔해지지 않는 비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심령의 가난함이 옵니다. 저는 이거 한 날로부터요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 불가능. 오히려 더 깨어있다 보니까 죄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뭐가 없어야 되느냐? 죄와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타협.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이 없어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누구에게 잡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마귀가 점점 그리스도를 안 붙는 쪽으로, 안 붙잡는 쪽으로 내 모든 머리의 구조를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불러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놓고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부정이 됐어요. 그래놓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 결국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의 즐거움이 보장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만 있다면 잠깐 눈 감는 것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 순간 놔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져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와 비슷한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같은 선택을 해서 또 타협하고 사단이 원하는 결과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약간의 소정의 보상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또 지나가서 또 저장. 점점 이제는 복음을 붙잡을 일이 자꾸 없어지고, 돈을 의지하고 수단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싫어져요. 왜요? 왜 귀찮게 자꾸 그러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진짜 알게 됩니다. 오직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뭐가 되신 거예요? 완벽한 중보자,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감춰놓은 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그걸 감춰놓고 타협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뭐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죄 들고. 내가 죄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고 타협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죄 들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타협하지 않아야만, 내가 혹시 한 가지밖에 못 지키고 99가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요, 나를 받아주셔요. 99가지 내가 싹 다 지키고 하나 혹시 내가 지키지 못한 요것 때문에 내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면 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오는 줄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하면 성령 충만 안 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에 대하여 알수록 좋습니다. 알면 어디로 가죠? 죄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구께로 가죠? 복음을 아는 나는 어디께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다른 복음 가르치는 곳에서는 정죄를 받습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 나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고,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하여 타협이 없다, 그러면 무시무시해지는 교회가 아니고 막 죄를 낱낱이 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서 저 연약한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로 그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세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죄한다는 말은요, 정말로 죄에 대해서 타협한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요, 정말 여러분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토픽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래서 뭐가 없느냐? 자기 주장,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꺾여집니다. 이때 뭐가 무너지느냐? 사단이 최고로 심어놓은 망대에 나라고 하는 것이 꺾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진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요, 이제는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맞죠? 죄를 지으라는 말과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에 안심이 되어집니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애통해야 돼요. 근데 그 애통함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죄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정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애통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몸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야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쏘는 것의 힘은 죄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힘을 쓰는 것은요, 이 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리스도 놓치도록, 그리스도 없는 곳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죄가 가득한 곳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 있으면 죄를 고스란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죄가 아닌 척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죄가 아닌 척하고 그냥 내가 타협하고 있으면 죄가 아닌 척했기 때문에 누가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까? 사단이요,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양심도요, 선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돌아옵니다. 우리 뇌도요, 다 돌아와요. 우리 뇌가요, 막 희미했던 것들이요, 다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다 돌아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요, 드디어 내 마음속에 환한 빛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번씩 자기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게 되는 겁니다. 네 참 훌륭하다. 참 네 잘했다. 거기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예배드리고, 그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흩어질 때에는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이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 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요,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우리가요 죄와 싸우시기를. 얼만큼 싸워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는 싸웠으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르러서 그리스도만 진짜 붙잡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불신자들, 특히 새가족들,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참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